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교독은 제 118번 구주강림 4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
영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저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승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질병을 싸워 이기게 하신 기적의 은혜로 하얀 눈으로 주님 오실 것을 미리 축복하시는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좀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나만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가리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빌려놓은 무덤에서 그것도 3일간만 쓰겠다던 그 가난한 마음과 나눔의 그 사랑을 저희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을 멈춰 세운 질병과 대책 없는 인기주의와 경제의 추락과 체면과 양심을 잃은 사생결단의 권력 쟁취는 고사하고라도 두려움 없이 내뱉는 거짓과 상식과 윤리마저 무너진 부법과 철학의 빈곤으로 혼돈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웃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갈 길 잃고 방황하며 미래가 불안한 채 삶에 지쳐서 피곤한 저희 영혼에게 빛과 소망의 구세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둠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희 잘못을 회개하오니 히스기야의 눈물과 뽕나무의 위에 삭개울을 보신 하나님, 막다른 벽 앞에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며 핏기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입을 막은 마스크 뒤로는 주여 뜻대로를 외치게 하시고 거짓으로 가려진 눈으로는 채찍 맞아 끌려가는 피 흘림의 순종을 보게 하시고 풍요로워 교만한 심령으로는 구유연하신 가난과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세상을 멈춰 세운 것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쁨 주신 것과 슬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신 것과 아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많이 주신 것과 부족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또 한 해를 날마다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마저 주님이 없애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움츠러든 지금의 한국교회가 영적 코로나를 물리치고 성령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또 한 해를 갈 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옳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 수고하신 김병모 목사님,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머지 삶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황광영 목사님, 새로운 환경이지만 말씀 전하실 때 저의 병든 마음이 치유받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 담대해지며 강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저희의 빈 마음에 오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오신 성탄을 또 기다리고 또 구하는 저희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시면 저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특별한 말씀들 그리고 특별한 이적들도 그 복음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복음의 내용이고 또 중병에 걸린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새롭게 찾아가는 것 또한 그 복음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저에게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또 건강의 문제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쓰러져 낙담하는 분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 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그리고 또 복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복음의 그 시작이 있습니다. 마태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계보, 또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아예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아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 시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탄이 왜 기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쁘겠습니까? 아이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선물을 받아서일 것이고, 또 혹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때가 또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때니까 기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쁨의 출발이 바로 성탄이기에, 그래서 저희들은 성탄절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시작이 바로 이날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성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 그것은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구약에서 유명한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또 내 오른쪽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약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이런 그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고,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진정한 복음의 시작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몇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정말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이 누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한 소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게 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지만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왔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실 줄 알고 제가 몇 가지 답을 준비했는데, 이런 마리아가 그 이스라엘 아주 작은 동네에서 살아왔던 소녀니까요, 여인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름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 동네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날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는데 부잣집에 누구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구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기도를 늘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이고 또 로마의 치하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연약한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오늘 말씀처럼 응답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마리아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3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이런 은혜도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잉태하여 낳게 되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단 저는 남자니까요, 잉태하고 또 출산하게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저희와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 오늘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28절에 나오는 은혜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처음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8절에 나오는 은혜와 31절, 32절에 나오는 은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것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경험하는 과정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나의 안위, 나의 생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여 어머니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요,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즐겨 마시던 음료나 커피, 내가 즐겨 먹던 음식, 아니면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약,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패션, 그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전까지만 해도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태중의 아이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됐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를 가장 우선시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피곤하고 괴로워도 아이를 생각하게 되니,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신 임산부께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면서 그 힘든 아픔을 다 견디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서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약에요, 로마의 황제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이 비천한 여인이 만나게 되었으니 옷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면서 내 배에 볼록 나온 이 예수님을 집에 떼놓고 가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난 재난을 당해서 홍수를 만나든 가뭄을 만나든 태풍을 만나든 혹은 나라가 멸망하는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 아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와 늘 함께하며 그 존재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에게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고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의 의식도, 저희들의 중심도, 저희들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그릇에 가득 담아서 그분을 아름답게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유적으로 보면, 또 상징적으로 보면 마리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잉태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와 우리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10개월간 잉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죠.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걸음과 마리아의 방향이 다른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10개월이 아니라 혹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시는 그 방향이 우리의 뜻과 혹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져 순종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내기 위해 애를 쓰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내용이고, 바로 그러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아름다운 찬송의 내용을 저희들 또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몸속에 10개월간 잉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를 좋아하시죠?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 재미있는 설교, 그리고 감동적인 예화도 좀 있는 설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의 좋은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설교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봐도 제가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런 얘기 어때? 하면 아내가 당신은 재미없는 사람이니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단마다, 신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운 이야기들, 세상의 유쾌한 이야기들,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버무려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지 않게 예언자들이 자기의 생명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던 것처럼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리아에게 적용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몸에 잉태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그 10개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입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 좋아하는 표정 지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몸에 깃들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의 말도, 나의 생각도, 나의 표정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실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삶을 그냥 이전에 살던 것과 똑같이 그냥 살아도 마리아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는 그분은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내 속에 있는 나와 지금도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에 그 앞에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 자기의 온 힘을 다 기울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의 의식에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과 그 문제를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잉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마음에 돈을 잉태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으로 출산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있는 그 돈이 잘 잉태되고 잘 출산될 수 있도록 돕는 산파로요. 누굴 모실까요?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저 지금 이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요거 잘 될 수 있도록, 출산될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도와주세요. 이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산파니까요. 어느 산모가 내 아이로 인하여 감사하지 옆에 있는 산파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욕심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욕심의 사람이 되어서 잉태하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 옆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모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소원도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출산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말, 저희들의 행동,
저희들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이 언제 어디서나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든,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예수님을 향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몸 안에 담고 감격하며 기뻐하였던 그 감격, 그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저희들도 실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와 같은 임산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느끼고 그분이 바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굳건히 담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저희 삶의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 의식, 생각, 삶 전체에서 예수님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드러내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괴로움도 있었고 풍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고 통과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또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음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도 드리지만 하나님 향한 저희의 사랑의 마음도, 정성도, 시간도, 생명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눈물로 슬퍼하며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도, 그리고 그 가족들의 기도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아파하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그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2021년 12월 19일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광중앙교회 제자사역훈련 학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 제자훈련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오늘 남자 9기생까지 293명의 훈련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역훈련은 오늘 18기 여사역반까지 266명의 훈련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료한 훈련생들은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제자훈련은 9기 남제자반 4명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2명이 토요일 오전 7시에 2시간씩 훈련받았고, 여사역훈련은 18기 여사역훈련은 2명이 목요일 오후 2시에 2시간씩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1년도 우리 보광중앙교회 제자훈련은 6명이 수료하게 되었고, 사역훈련은 2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수료증을 받는 수료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게 되면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9기 남제자 훈련생이십니다. 이성재, 배재성, 배재용, 임선호, 이정수, 권신일.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우선 제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우리 임선호 집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수료증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임선호,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9기 남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9일 보광중앙교회 담임목사 김병보 황강영 목사님께서 대신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8기 여사역훈련생 목사님께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란, 손희주. 네, 대표 손희주 일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성명 손희주.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18기 여사역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9일 봉황중앙교회 담임목사 김병복 한강용 목사님께서 대신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제자반과 사역훈련생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꽃다발과 십자가 목걸이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과 남 제자반과 여자 사역훈련생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으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부르실 때에 꽃다발과 목걸이 증정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강영 목사님께서 파송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며 또한 말씀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의 과정들을 거쳤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광중앙교회를 위해 존귀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퇴장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는 박수로 하며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김병모 목사님 원로 추대와 또 권사님들 은퇴 예배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은퇴 예식과 또 추대식이 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위해서 38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또 늘 섬기시며 기도하신 우리 김병모 목사님 또 원로 추대하실 때 또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 우리 5분의 권사님들께서 또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여기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우리 샬롬 찬양대 주관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코로나 중에 어려운 중에 준비해 주시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부서에서 성탄 축하 영상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탄헌금은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많이 함께 해주시길,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온정 나누기, 또 귀한 긍휼의 쌀을 나누는 일도 계속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주보에는 저희가 주보를 미리 인쇄했기 때문에 50%로 나왔지만, 또 금요일에 정부에서 발표된 안대로 하면 30%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 성도분들께서는 예배 많이 참여하셔서 예배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박효필 장로님께서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해주시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성도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또 현재 어려운 상황들도 보고 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여기 본당에서 예산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인사당회가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산과 또 부서를 섬기실 위원장님들, 또 부서장님들 모시는 모든 이 자리들이, 회의들이 은행안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12월 26일 2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 신청도 받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교우동정 보시면 백삼순의 남정만 집사님, 황재순 권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은혜종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19순 박순채 집사님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속히 완쾌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4순 김신자 권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 삽지로 되어 있는 우리 선교 소식지, 올해에서는 마지막이죠. 보시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소식인데요. 또 우리 봉황중앙교를 위해서 또 6년간 정말 섬겨오신 우리 자승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치유하는 화곡동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귀하게 잘 섬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나가시는 목회의 사역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3부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3부 예배 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승천 목사님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승천 목사님 보강중앙교회에서 귀한 사역들 잘 마치고 또 이제 또 다른 교회로 또 새롭게 부르시는 임지에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말씀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때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 바른 신앙인,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이지원 사모님 특별히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남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자녀 우리 주원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서 가정의 자랑, 우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늘 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목회의 길들도 아름답게 열려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이 땅 성령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예산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최흥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예산 재직회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2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믿음으로 재정에 큰 어려움 없이 교회가 세운 예산을 잘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내년도 아직도 힘든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또 내년의 모든 교회 행사와 업무들을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소위와 예산 재직 예산위원회와 이 시간에는 우리 예산 재직회와 공동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예산을 바르게 세워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서로